말씀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면서 사명자이면서 제자 맞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이 훈련들 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면서 창녕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외곽 지역에 지금 지교회가 지금 계속 세워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본 교회와 흩어져 있는 지금 지교회에서 지금 같이 생방송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본교회에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잖아요.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처음에 이제 창녕에 들어와서 이걸 잡은 거죠. 지역 복음화, 우리 창녕이라고 하는 이 창녕 복음화, 이것을 할 때에 그냥 하지 않고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전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먼저 설계 도면이 나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대로 건물을 지어나가는 거죠. 이것처럼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지역 복음화 하려면 밑그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쭉 시켜보니까 때로는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거 뭐냐면, 목사님 혹시 아니면 사모님 아니면 장로님 물어봅니다. 혹시 개척할 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제가 항상 언약 물어봅니다. 그 언약이 희미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언약이 너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맡은 이 지역, 이 동네 정말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그림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게 사람을 붙였다.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사명자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 그림이 내게 있느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성도가 들어오면 본부 훈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위탁을 하는 그거 말고 본 교회에서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 지금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전체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지금 어쩌면 훈련, 당연히 그 훈련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위탁입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나 이제는 개척하는 교회들, 이제 막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 교회들이 오히려 훈련을 보내놨더니 이 사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어느 때는 팀색을 받아가지고요, 시스템이 있는 교회, 큰 교회로 다 이사를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니까요. 핵심 예배를 드리는데 핵심 성가대에 앉아있는 멤버들이 본인들이 다 전도한 멤버들, 그래서 신학원에 보내고 했던 멤버들이 다 지금 본부가 있고 예원교가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역으로 얘기하죠.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본부에 대한 상처가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역으로 질문합니다. 왜 빼앗기느냐? 왜 큰 교회 빼앗기느냐? 교회는 그 교회들은 시스템이 있는 거다.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당신 교회가, 우리 목사님 교회가, 어쩌면 장로님 교회가 어떤 그 뭔가 그거 있잖아요. 뭔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늘 빼앗기지만 말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니까요. 상처가 너무 많아. 본부에 대한 상처, 큰 교회에 대한 상처, 왜냐면 다 빼앗기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나를 훈련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맞구나 하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죠? 본부 훈련이다 그냥 위탁만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이 훈련받고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거 없으니까 결국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들은 어떤 분은 40년 목회를 하신 분, 어떤 분은 30년 목회를 했어요. 어떤 분은 20년 목회하고, 어떤 분은 1년 목회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몇 개월 목회. 똑같습니다. 몇 개월 하던 1년을 하던 40년을 하던 똑같더라니까요. 내부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 빠져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시켰대요. 그것도 날마다 훈련시켰대요. 그 훈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훈련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전략이 있고 방향이 있는 진짜 그런 그림이 있느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거죠. 저도 못 먹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찌 보면 은혜 차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좀 기도 제목을 좀 찾아내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이제는 각 지역에 좀 흩어져 있는 우리 지교회 멤버들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곳곳에 막 지기가 많이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게 되어지면 앞으로 여러분 해외에도 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교회 안에는 교회 내부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 내부 시스템은 주일날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거의 대부분 주일날 합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지교로 얘기한다면 지교에서는 지교에 모여지는 그 지교의 모임 날, 어쩌면 그날 이게 돌아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는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멤버가 지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 지금 모이게 된 겁니다. 기존 멤버들이죠.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 120명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고 뭐가 있길래 여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3,000명이 몰려왔는데도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3,000 제자를 붙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용히 지금 계속 말씀 사역자들 이런 제자를 자꾸 길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좀 커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순회전도 이 훈련을 여러분 시켜야 돼 이제는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만 5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이 왔다는 것은 남자만 온 게 아니거든요. 숫자를 세는 너무 많이 오니까 남자만 세워본 겁니다. 그래서 장정들만 5천 명이 온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죠. 성경에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허다한 무리들이 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이 시간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신저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강사로, 여러분 훈련 교관으로 이제 여러분이 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양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노후 대책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훈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진짜로 이런 부분 가운데 앞으로 메신저로 훈련 교관을 서야 된다니까요.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전 교인을 사명자로, 때로는 평신도들은 평신도 전도사, 전도인 다 세워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돼요. 초대교회는 몇 명이 오더라도 그걸 다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에 나오는 그 숫자, 교회 성도 몇 명입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70인 요원 그 120명을 만드는데 3년 걸렸어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그 훈련, 그것도 예수님은 날마다 모인 겁니다. 같이 합숙훈련 했어요. 합숙훈련 해서 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지금 시간표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중요한 사역자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훈련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훈련원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많다니까 지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강사로 서야 되고 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이거 안 되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쭉 얘기해 보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요한 사역자들 하는 말이 올해에 10명이 교회 들어왔는데 15명이 나가버려. 왜냐? 10명 나갈 때 분위기가 흐려져가지고 같이 나가버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줄어. 지금 상황이 다락방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가 뭔가 나오냐면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시간표 같대요.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지금. 미자리 교회는 지금 80% 90%고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대요.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되죠? 정체, 그나마 정체는 좀 나아요. 이게 지금 침체가 되어져요. 힘이 쫙 빠져. 나중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요. 해체. 이런 교회가 수도권만 1년에 5천 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지금 수도권만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강원도에 가서 중요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강원도에 합동 측 통합 측 큰 대형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없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뭐냐, 그분이 좀 조금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일반 교회를 좀 몇 군데를 목사님이 쭉 도운 겁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 교회 안에. 그 큰 교회가. 그럼 여러분 시간 지나면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유 목사님 표현대로 지금 뭐라고 적어요? 교회에 내놓은 교회가 많대. 이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120명을 만드는, 어찌 보면 그 제자 120명, 그 초대교회가 그 120명 만들었잖아요. 그 멤버를 만드는
이걸 다른 말 하면 마중물이라고, 마중물.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막 펌프질을 팍 하면 밑에 지하에 있던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갖다 우리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그 물, 마중물, 소수의 그 제자, 우리는 그걸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앞으로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될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지금.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요, 부으면 나오고 오히려 나갈 때 전체 교회 분위기는 다 흐려져가고 지금 딱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 안에 어찌 보면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어떤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느 때는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때는 우리 교회에 왔었던 우리 중요한 멤버가 그 전도사님입니다. 귀신 들려고 우리 교회 왔어. 그래 치료받고 갔잖아요. 누구라도입니다. 누구라도. 어쩌면 신천지 하나님에게 이단교회라도. 왜냐?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여호와 증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변화받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우리 교회만 오면 이 사람이 훈련 딱 받아가지고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뭐 사도행전으로 뭐 돌아가자? 그게요 틀린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만들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년 완전히 거기다 올인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고 워크샵시키고 하는 이유, 나와서 자꾸 여러분 구원의 일 그리고 하는 이유, 어쩌면 그 마중물, 그 소수의 그 제자, 지금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펌프질 해보세요.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제자가 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3,000명이 우리 교회잖아요. 이건 진짜 골칫덩어리입니다. 수용이 안 돼. 일단은 전체 교회 분위기가 흐려져요. 왜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 내가 볼 때는 영적인 중환자들 다 와. 우리 교회 다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은혜 받겠죠. 나중에 이상한 짓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훈련시키는 4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죠? 구원의 길. 적어도 우리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영접. 목사님, 사모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봐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접한 사람을 누가 양육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는 겁니다. 개인 양육 훈련. 이걸 통해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양육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은 전도라고 안 했어요. 전도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곳곳마다 막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막 학교에서 막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곳곳마다 막 지역에서 막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순회전도입니다. 순회전도. 순회전도를 해야 확산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교회 강단 말씀 중심으로 3오늘 훈련을 시켜서 강단 말씀의 흐름과 강단 말씀의 그 방향을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이걸 만들면 제자. 결국에는 3오늘은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RTS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우리 유강수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미션을 딱 주더라고요. 숙제를 줬어요. 너희들이 졸업하기 전에 30년 마스터 플랜을 짜와라. 30년 마스터 플랜. 다시 말하면 이거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30년 마스터 플랜을 짜오래요. 그때 제가 짠 거 중에
사모들은 뒤늦게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이 그림을 딱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딱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적용을 해보니까 대박이 터진 겁니다.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파트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 그림을 갖고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봤지만 우리 작은 교회 시작할 때에 제가 한쪽 벽에다가 우리 크게 지역 창녕 복음화를 위한 뭐 전체 그림 해가지고 제가 딱 이거 붙여놨습니다. 저는 이거 붙여놓고 딱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저기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그렸느냐면 유목사님이 쓰신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책자. 저에게는 그게 기준입니다.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그 책자에 보면 앞에 부분은 서론 부분이고요. 거기 보면 유목사님이 했던 훈련 1, 훈련 2부터 시작해 훈련 12까지 되어 있습니다. 훈련 1이 뭐죠? 이름이 뭐냐면 전략과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유목사님 직접 구원의 길,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훈련시키는, 이게 페이지로 따지면 3페이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훈련 1입니다. 구원의 길. 훈련 2부터 훈련 7까지가 뭐죠? 양육자 훈련입니다. 거기 보면 복음편지, 새생명 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양육자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게 훈련 2부터 훈련 7까지입니다. 교재에 보면. 그리고 훈련 8부터 12까지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해가지고 1, 2, 3, 4가 나올 겁니다. 8부까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책자를 기준을 딱 가지고 이 그림을 딱 제가 그리게 된 거죠. 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실은 확인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 날고 긴다는 분들, 좀 뛰신다는 분, 제가 탐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AUC 박사학위를 따는데 제가 그걸 했거든요.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페이지가 400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은 팀사역이고요. 국내와 해외의 팀사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전체 제가 이 그림을 딱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AUC 그 당시에 그 박사학위 받기 힘들잖아요. 저는 단번에 통과했습니다. 그때 다 탈락했어요. 다 탈락한 저는 한 번에 1차적으로 통과했어요. 바로 타이핑 우리 김면상호가 치고요. 그 논문 통과한 다음에 제가 10만 원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왜냐면 저는 현장 얘기 있다고요. 박사학위인데요. 통과했다니까요. 논문은 제가 쓰고 박사학위를 목사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실은 누구라도 어느 때는 신천지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훈련 시스템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완전히 우리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정신문제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이 시스템, 4가지 시스템 속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딱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1강, 2강 상방을 하시는데 우리 그 수양의 메시지 하시는데요, 키가 뭐냐면 이번엔 절대 제자였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 빨리 절대 제자를 길러내라. 지금 다른 거 할 거 없다. 지금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교회 안에 제자를 만들어라. 지금 이게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이 4가지 훈련이 우리 교회의 필터입니다. 필터라는 건 걸러내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짜들이 막 들어와. 교회 안에 사이비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걸러낸다는 겁니다. 훈련에 집어넣어 보면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메시지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 전체 지금 돌아가는 흐름과 또 우리 지교회 이제 막 개설했던 우리 지교회 멤버들이
우리 교회가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훈련을 지금 첫 번째 1번 어쩌면 주일날 이걸 지금 하고 있구나. 사도행전 2장 42절 진짜 그렇네.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5인 1조 이 모임 우리가 주일날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주일 오전 예배까지는 우리 어쩌면 전체적인 메시지고 우리 지교회와 우리 본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어쩌면 전체 메시지고 오후 1시부터 오후 예배 전체 4시까지 하는 1시부터 2시, 3시, 4시 한 3시간이네요. 한 3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좀 돌리고 있잖아 지금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순회전도 이거 돌리고 있잖아 지금요. 우리 교회의 꽃 중에 꽃 저는 5인 1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5인 1조를 담당하신 우리 조장님들 우리 부조장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이게 몸집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조장감들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누룩처럼 파급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적게 모이는 게 더 좋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를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지교회 팀들도 어쩌면 지교회 모임 자체가 5인 1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해할 거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4가지 훈련을 어쩌면 어느 때는 우리가 구역 예배 갔더니 구역 예배 속에서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막 또 이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전돌지 막 쓰고 지교회를 갔더니 지교회 훈련이 계속 우리 4가지 훈련 이걸 계속 돌려. 우리 교회 여름 성기학교를 하던 뭐 학교 조장 수련회를 하던 여하튼 모든 행사 모든 행사는 4가지 훈련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니까요. 4가지 훈련.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건 그냥 배가 아닙니다.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떠다니는 도시라고 그래요. 항공모함만 뜨면 북한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박선욱 권사님 한 분이 영적인 항공모함이 돼야 돼. 항공모함이 뜰 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누구 손을 못 대. 왜냐? 여러분 항공모함만 보면 안 됩니다. 물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핵 잠수함이 같이 뜹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왜냐? 핵 잠수함은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걸 못 잡아내요. 어떤 레이더를 가지고도 그걸 못 잡아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최고의 전투기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육해공 전체가 뜬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훈련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간신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가면서 항공모함처럼요 부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항공모함이 아니라 뭐냐? 세월호. 벌써 월요일부터요 월요병이 딱 잡혀갖고요 회사 가기 싫고요 일하기 싫고요 월요병. 그래 푹 빠져버려 그냥. 그 현실에 빠지고 그 상황에 빠져버리고 그거 죽어버려 그냥. 여러분 세월호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세월호요. 그 어린 생명들이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항공모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항공모함을 잘 길러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냐? 집에서 그것도 조용히 318명 집에서 길 이우고 훈련된 자 가병 318명의 제자를 남긴 겁니다. 이게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뭐냐?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구원의 길이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만 따지면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길 제자를 제가 데이터를 딱 된다고 한다면 우리 김정은 목사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 목사님, 김 목사님 영상을 보고 지금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다 제자야, 다 제자.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이거 보세요. 318명을 길러냈더니 이 사람들은 세월호가 아닙니다. 영적인 항공모함입니다. 318명을 풀었더니 그 빼앗겼던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항공모함으로,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부터 영적인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 청소년들 보세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재미난 모션을 보여줬어요. 어디입니까? 저기 미국인가요? 어디 갔더니 아이들이 스마트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막 스마트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 목사님 가까이 보니까요, 2대를 갖다 놓고 스마트폰을 양손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이들이 거기 잡혀있어. 다 잡혀있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진짜 여러분 영적인 항공모함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3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가만두지는 않아.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또 보세요. 민수기 31장 3절을 보세요. 모세가 뭘 잘했는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 평상시에 훈련되고 어쩌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무장된 자, 평상시에 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구원의 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사모늘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개인양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12,000명을 데리고 그 거대한 미디안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왕이 5명이야. 너무 크니까 그 거대한 강대국 미디안을 쳐버린 겁니다. 12,000명을 데리고 훈련된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그 앞에 바로 보니까 뭐라 되냐면 12명인 12명. 그 소수의 제자를 훈련시킨 겁니다. 2년 동안 날마다. 결국에는 바울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제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영적인 항공모함으로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영적인 무기를 딱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항공모함을 딱 만들어 갖고 보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그런 쾌락과 여러 가지 그 상황 현실 속에 무너지지 않고 영적인 항공모함이 딱 되고 붕 하면 출발해. 우리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소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죠? 에바브라. 올해 우리 나왔잖아요, 에바브라. 여러분 저기 보세요, 에바브라. 저와 여러분이 에바브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여기서 훈련받은 소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12명의 소수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 그 근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자기 지역, 자기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혼자서 뭐냐?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이걸 막 터뜨려버린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길이, 영접운동, 개인양육이, 말씀운동, 수련운동, 전도운동, 사모늘, 제자운동, 이 4가지를 터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7절 8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라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 그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에 위로를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시스템이 되어서 훈련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이거 터뜨린 겁니다. 그 제자를 데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순회 전도를 쫙 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훈련받은 그 제자가.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 수미가 있어. 수미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예바브라야. 수미가 앞으로 한 곳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앞으로 뭐 하냐면 이거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우고. 거기서 뭐냐. 계속 순회전도 하는 거죠. 말씀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이걸 또 터뜨리는 거죠. 우리 네 가지 훈련. 그런 에바브라와 같은 이런 제자들을 우리는 계속 길러내야 돼 지금. 왜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시키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다 밑빠진 독이에요. 교회에 성도가 자꾸 들어오지만 교회는 점점 정체, 침체, 해체로 교회가 지금 물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죄송하지만 이상한 사람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훈련을 통해 필터 역할을 해야 돼요. 걸러내줘야 돼 지금 우리는. 이걸 통과시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제자로,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항공모함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5일조 모임이나 모든 행사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하는 이유, 저렇게 쭉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요, 우리 렘넌트에게요 딱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규모라는 부분들, 규모, 어떤 때는 기능, 전문성,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강조할 때가 올 겁니다. 왜냐, 그 기능을 가지고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되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강하게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시간표는 어찌 보면 영적인 서밋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죠. 영적인 항공모함. 여러분 눈만 깜빡하면 안 됩니다. 오늘 처음 듣는 소리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 지금 우리 지교회가 지금 곳곳마다 지금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지금 위기 왔습니다.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지금 유럽 교회 지금 위기 왔다니까요. 큰 문제 왔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 되잖아요. 이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다 필요하다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교회 외부 시스템. 내부라고 하는 교회 아니고요. 외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평일날 현장이죠. 현장. 평일이라는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날. 이것은 성경 구절로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보세요. 교회 내부 시스템 주일날 사도행전 19장 9절 이걸 가동을 시키니까 바울이 제자를 따로 불러고 2년 동안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영적인 항공모함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내용이 지금 10절인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이 좀 퍼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런 복음화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이 지역에서는 2년 정도만 훈련시켜주면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을 보내놓으면 다 듣겠구나.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바울은 뛴 거죠. 이게 교회 외부 시스템. 이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지역이라는 건 우리가 창녕군, 어느 때문에 뭐 대구시 이렇게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대구시 안에도 한 동,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창녕군 안에 2개 읍과 12개 면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다시면 12개, 14개잖아요. 총 14개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창녕읍. 창녕읍 해봤자 얼마 안 돼. 2만 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요 30군데를 딱 정한 겁니다.
왜 30군데냐? 일단은 우리 전도자, 우리 스승님이 30군데를 띄었어요. 그럼 나도 30군데를 이제 기준 잡고 하는 겁니다. 처음 뜰 때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홀로 다락방입니다. 혼자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장소 가서 혼자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구원을 그렸어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제가 이제 30군데를 딱 정해놓고 뭐 30군데라고 하면 뭐 아파트, 뭐 병원부터 시작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주간 전도 스케줄을 딱 짠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 날 오전에는 2군데 학교하고 어디 공원. 월요일 날 오후에는 아파트. 또 무슨 학교, 또 병원. 이게 하루에 보통 한 제가 5군데, 6군데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때면 여러분 30군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매일 순회 전도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매일 순회 전도. 저는 지금도 아침에 김밥 먹거든요. 우리 김여사한테 아침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침 준비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1,500원짜리 김밥 먹어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면 밥하지 말라고 제가요. 밥할 시간이 없어. 제가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냥 대충 막 비벼갖고 먹지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거 없습니다. 뭐 잘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우리는 거의 아침에는 김밥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는지 몰라 김밥을. 계속 김밥입니다. 그냥. 물리질 않아. 하나님 은혜로 제가 물리지 않아 김밥이요. 제가 먹는 김밥 중에 제일로 맛있는 김밥이요. 제가 운전하면서요. 우리 김여사마가 넣어주는 제 입에다 넣어주는 김밥이 제일로 맛있더라니까요. 먹으면 저는 운전해요 막. 그리고 오는 거면 창에 넘어오는 겁니다. 현장 뛰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김정원 목사님과 우리 강사모님이 우리 대구에서 어쩌면 그 청빙이 돼가지고 교회를 하고 계실 때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노예 캠프를 하게 됐어요. 노예에서 캠프를. 그리고 제가 담당자한테 팀장이 돼서 들어가서 이런 미션을 주기 시작한 거죠. 김 목사님하고 우리 강사모님이 정말 순수하게 그 담임 목회 하실 때에 아파트 전체를 다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도니까 희한하죠? 꼭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꼭 나오는 사람들은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풍병자들 항상 누워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접 시켜놓고 양육까지 쉬워. 계속 양육입니다. 한 번씩은 병원 데려다 주는 겁니다. 갔더니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도 우상이 있지만 우상이를 만났어요. 우상. 갔더니 제자가 있더니 이름이 제자야 또. 뭐 이 제자가 있었어요. 다 있다는 게 제자도 있고 다 있었어 그때 막. 해보니까 아파트마다 꼭 한 동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뛰어보니까요. 이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뛰어보면 주간 스케줄을 가지고 30군 딱 정해놓고요. 하루에 보통 5군데 6군데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못 가면 그 전날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순회 전도를 한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하는 얘기 아닙니다. 꼭 30군데가 아니더라도 내가 한 군데라도 여러분요. 아니면 내가 하루에 한 군데라도 정해놓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죠. 매일 순회 전도하면서 하나님 이 30군데 한 군데마다 한 사람씩만 하나님 붙여주세요. 한 사람씩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는 한 사람만 좀 찾게 해달라고. 한 장소. 한 시스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황영희 권사님 그 살던 옛날에 그 동네 메탄마을 그 동네 같은 경우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찾은 애가 이제 쇠덕이죠. 쇠 같은 애, 그렇죠? 거기 사는 거 그 동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밟았던 현장들은 희한하게 다 나와. 사람 다 나오더라니까요. 나는 동쪽에서 전도하는데 서쪽에 나와 또.
다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명리 지역에 처음에 우리 김진 입사님 한 사람, 그래서 그 가정 전체,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대요. 얼굴 시커매갖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이름하여 김인분.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첫날 내 딱 갔더니요, 마을 위에다 이렇게 밧줄 걸어서 자기는 자살한대요. 자기 너무 힘드니까. 명구는 그때 뭔지 아십니까? 엄마 살린다고 막 울고 있어. 지금 그렇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매일도 살겠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더 미친 사람이 한 더 있대요. 약간 좀, 그게 이제 한산선 정삼조. 그랬더니 또 정삼조 성도님이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또 돌았대. 그렇죠. 영산에 이제 문이 또 쫙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산 쫙 계속 확산된 거지, 이렇게요. 한 사람 열렸는데요, 계속 열기 시작해요. 왜냐,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장소, 한 장소만 주세요. 하나님,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우리 제자가 모일 수 있는 그 한 장소만 주세요.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시스템, 다시 말하면 다락방부터 지기까지 한 시스템만 깔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한 군데만 깔리면 30군데 열려버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30군데 열리면 미자리 교회는 자릿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잘 모르겠지만 제가요, 개척을 딱 해갖고 저는 딱 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 딱 자립이 되더라고요. 교회가요. 제가 이제 우리 와 있는 우리 주목님한테는 어찌 보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목님 좀 뛰어보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 만나봐라. 저는 진짜로 이렇게 우리 다 있잖아요. 증인들 있잖아요. 매일 들어갔어. 매일 들어갔는데 우리 특히 우리 김인문 집사님만 얘기해보면 제가요, 아니 오늘 갔다 오면 또 오래 한 번 더. 제가 주일날도 갔습니다. 일주일에 7번 들어갔고요. 또 오래. 저녁에 또 들어갔어. 네. 그래 목사님 나 살리려면요, 목사님이 뭐 노래 찬송가 한 곡만 부르고 하면요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몇 곡 좀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귀찮아갖고 녹음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튜브에 우리 교회 제가 부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할매들을 위한 겁니다. 내가 지금 들어보면 못 들어주겠어요. 이분들이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CD를 다 구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CD 다 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월요일날 새벽까지 전체예요. 거의 밤새고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CD 구웠어요. 지금이야 CD 굽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하나 굽는데요 한 40분 걸리는 하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구워놓고 제가 막 돌려놓고 또 제 일 보고, 와 보통 그렇게 이제 40개 50개 구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사람 미친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저 CD 자꾸 돌리고 막 했었죠. 저는 이제 하나님 한 군데 한 군데마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왜냐하면 유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동네에, 여러분 동네에 무당들도 대나무 꽂아놓고요, 풍선 달아놓고 혼자서 또 귀신 받아가면서 혼자 해. 그것도 혼자. 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해. 귀신 들린 사람도 혼자 막 귀신 받아가지고 무당들도 혼자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신앙적으로 여러분 나태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 팀들이 우리는 현장 뛰었거든. 현장을 뛰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수양이 왔기 때문에 좀 쉬잖아요, 이렇게요. 우리는 현장을 뛰었어요. 강원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절간을 들어갔고요. 두 번째, 그 지역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신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날도 다 보니까 와 가니까 어두침침해요. 동네 수호신을 만들어놨는데 엄청 크게 해놓은 겁니다. 그날도 갔더니 한 무당이 한 8명 이상 왔어요. 무당들이 빌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막걸리 갖다 놓고 소주 갖다 놓고요, 새우깡 갖다 놓고 막 빌어. 그러니까 막 우리 같이 갔던 전사님 한 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당 다 놀래갖고 이게 뭐야.
우리 가서 막 구원을 그리고요. 나 그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 사람들 막. 근데 우리는 나태해서 지금요. 그 여러분, 한 지역마다 무당들 다 하는데, 대나무 꽂아놓고 혼자 하는데 왜 우리 혼자 못합니까? 우리가 해요. 한 사람 한 장 산 시스템. 이응답.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좀 말씀을 드리면, 땅 밟기. 여러분, 결국에는 땅 밟아야 됩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지역에 들어가서 걸어서 10년을 현장을 밟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팀사를 했던 전사님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강원도에 있는 전사님에게. 일단은 본격적으로 10년 뛰어라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치하지 말고 본부 전체 흐름 따라가면서 10년 동안 땅 밟으라고 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 밟으세요. 땅 좀. 제가 세종시에 우리 세종지교회 우리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머리 파마하러 미용실 가는 것도 캠프고, 마트 가는 것도 캠프고, 식당 가는 것도 캠프고, 다 캠프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장 산 시스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제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갑자기 저보고 교회를 나가래.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왔어요. 우리 이제 박선호 권사님이나 오순자 집사님은 이제 나와가지고 그날 첫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와서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만이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겁니다. 재만이가 몇 년째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 안 왔어요. 재만이가. 여튼 이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요. 그게 이제 7월 6월 달에 시작했죠. 딱 한 달 만에 이제 설립 예배를 딱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도 안 됐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그때 교회당도 없었잖아요. 하나교회 그 지교회당을 평일날 우리가 빌렸었잖아요. 내가 사택이 있길 하나 교회당이 있길 하나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로. 제가 얼마나 돈이 없냐면, 누가 새우깡 먹으면 내가 그 새우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먹고 싶,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니까요. 제가 어디 가면요, 우리 박선욱 권사님이나 오집사님이 자기 주머니 다 털어갖고 주는 겁니다. 여비를 주는 거예요. 자꾸. 너무 감사하죠. 내가 보면 어느 때는 저분들이 10에 몇 조를 하는 것 같아. 그때 우리 또 찾아낸 분 중에 우리 그 박현덕 집사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목사님이 파자마에다 손 딱 집어넣어갖고 또 끄집어내가 뭐 13,000원, 뭐 16,000원 이렇게 꺼내고 주고, 목사님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면서 그 돈 갖고 제가 막 또 전향 뜨기도 하고 했었죠. 경기 여러분, 땅을 밟으니까 발품을 팔아야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다락방은 현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힘든 일을 하더라도요, 그래, 결국에는 이거다. 내가 밟는 그 땅, 이건 캠프다.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캠프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땅을 밟으면서 했던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만나는 사람 대부분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고백하라고 저는 훈련시킵니다. 왜냐,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이걸 했더니, 또 무당집에 들어가 제가 이걸 했더니요, 무당들이 벌벌 떨어. 이상하게. 그냥 말씀대로 이걸 고백을 했던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
비록 여러분들이 시댁 가문에 가가지고요 제삿날 제사를 지내고 있어도 그 장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해도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고 써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 권세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현장을 쭉 뛰면서 지역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 진짜는 무당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거기 딱 한 군데 딱 들어가고요. 음산해 그 산. 거기만 비는데 우리 왔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피곤한지 몰라 몸이. 사람이 막 영적 싸움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그냥 뻗하고 자버리고 저는 또 이제 저녁 때 또 강릉가 또 사역을 또 한다고 저 강릉가 갔다 오고 우리 김미아 사모가 가위 눌림을 당한 겁니다. 시커먼 게 딱 자기 누르는 거예요. 이때 그냥 쌍욕을 해버렸죠. 그냥 신앙 고백 해버렸죠. 그러니까 쫙 나가 또 여감이 귀신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린대요. 바로 그 장소가 응답받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진짜 힘든 일 많이 봤거든요. 노가대 진짜 많이 봤습니다. 너무 힘들 많이 봤어요. 아무도 그걸 못 알아줘요. 얼마나 힘든 일 했는지. 근데 그 장소마다 제가 뭐 했냐 이걸 한 겁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다. 요셉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힘든 장소에 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대요. 그가 형통한 데 됐대요. 그 힘든 일을 하는데도 형통한 때 형통. 여호와 하나님 함께. 이 세 가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를 떠나가고 문이 열렸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함께 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세요. 저희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그 무당들 있는 그 구덩이 들어가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했어요. 계속 영적 싸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린 직접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 때로는 어떤 분들 정말 전도를 참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을 참 잘하셔요. 근데 저는 성격상 어디 가서 사람에게 말 붙이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구원의 길을 그리게 된 겁니다. 구원의 길을. 이게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흑암이 탁 무너지면서 하나님 사람을 다 붙이더라고요. 구원의 길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와 물어봅니다. 아저씨 뭐 하시냐고. 요즘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그냥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둘러봤어요. 아버님이 누구야 이게. 간호사가 그런 겁니다. 보니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척 한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뭐 하냐면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구원의 길만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담대함이 없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다니까요. 말주변도 없고 가서 빛이라도 비치려고요. 복음의 빛을 딱 비추는 겁니다. 구원의 길. 때로는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내가 복음 제시를 선포해버리고 이걸 한 거죠. 이게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이죠. 구원의 길,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게 설명할 내용도 진짜 많아요. 지금요. 이렇게 하니까 영접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훈련받았던 구원의 길 통해서 영접시키고 영접한 사람들 양육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같이 현장 가면서 확산시키고 또 이 사람 사모를 통해서 제자 훈련시키고 이 훈련 딱 받고 나니까 또 저에게는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요. 누구를 붙여줘도 그 사람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경험하게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 힘든 걸 진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거, 아팠던 거. 여러분이 겪어야 될 부분들을 진짜 많이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서게 하시려고. 저는 진짜 가난해 봤어요. 너무 아파 봤어요, 제가요. 너무 힘들어 봤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저는 늘 막노동을 뛰었어요. 하루에 제가 일을 3군데 뛰었다니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설거지 했다니까요. 식당 설거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새끼밥을 다 줘. 그냥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요. 식당 가서 설거지 했어요. 그래 밥을 주더라니까요. 설거지하고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만이었어요. 근데 저는 새끼밥 먹여주는 게 좋았어, 그냥.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다 경험했던 힘들었던 거 그런 부분들, 제가 창녕에 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분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니까요. 또 제가 겪었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진짜로 복음 없으면 또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라이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복음 없으면 어쩌면 저처럼 가치가 없는 사람, 복음을 빼고 나니까 완전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진짜 이 복음의 가치가 대단하고, 제가 이제 여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설명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EBS, 다시 하면 개인양 1대1 개인양을 통해서 GBS, 그룹 다락방. 이게 나중에는 지교까지 되어지는 그 그룹. 예를 들어서 제가 명리에 딱 들어가서 김준희 입사님 한 사람을 데리고 시작했지만 그게 지교를 세웠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EBS도 GBS, 뭐 TBS도 그러면 막 머리만 뽀개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흐름만 여러분 좀 아시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이게 다 쓰임 받는다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바울도 2년 동안, 어느 때는 1년 6개월, 어느 때는 좀 몇 주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버린 겁니다. 아시고,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준목님이나 우리 팀들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더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설명을 딱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설교 듣는 분들은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 방향도 이렇다는 부분들, 또 우리 지금 외곽에 지금 우리 지교회 팀들은 우리 지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구나 라고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 아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재주가 없고 기능도 없고 또 우리는 힘이 없고 무능력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 들고 시작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 가운데에 그 복음을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4가지 훈련, 그 훈련을 통과한 영적인 항공모함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항공모함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앞으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성정 건축도 해야 되겠지만 전도 훈련원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 지교회 팀들과 또 국내와 해외에 있는 사명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